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5단계로 이제 익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로는 황홀의 단계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황홀하기 때문에 결혼을 시작하죠. 조금 살다 보면은 단점이 드러나가지고 실망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제는 포기의 단계로 세 번째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는 늙으면 등을 긁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살아주는 사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혼의 5단계를 이렇게 익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인고 부부로 소문난 한 젊은 부부가 결혼 2년 만에 가정의 큰 위기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지금 아주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 주었어요. 두 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두 분의 사랑, 두 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분과 그 위치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부부는 그때부터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같이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했다. 그러자 서로의 약점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얼마 후에 두 부부는 옛날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25절부터 30절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곧 주님과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영원성을 지닌 두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공동체는 가정이요 또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보건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복지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든 인위적 공동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신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절정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조사역에서 만들어진 탄생한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절정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사역의 가정 공동체는 구약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구원사역의 교회 공동체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로 교회는 오늘 떡이 있으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교회는 희생적 공동체다. 자, 오늘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의 삶의 원리는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할 관계의 원리로 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 탄생에 한 공동 분포가 있는데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연애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을 돌리고 다시 만날 것조차도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물 생산물이 뭡니까? 자녀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머니의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가정이 형성이 되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의 사건을 갖다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교회를 가장 소중한 신부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로마 군명의 차에 찌를 입어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희망과 꿈이 담긴 공동체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도 교회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직이나 건물이나 사람 수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 다 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시간과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적절한 시간에 최상의 축복으로 최상의 넉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셨다, 그런 말. 무엇을? 교회를, 성도를 샀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고 아끼시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부패할 수 있어요. 또 지역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교회들이 손찌검을 당하고 또 비방을 받을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도 결코 하나님은 내가 나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버리지는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왜 그럴까요? 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전 존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무교회주의의 그 신앙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생기면 교회 없이 그냥 나만 혼자 예수를 믿고 싶었다, 또 교회는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무교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대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찾으세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세요. 완전한 교회 완벽해 있으면 당신은 가지 않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 당신이 완벽하지 않고 당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끊임없이 영원한 연애의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져가고 부족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체의 사랑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가면서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완벽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완전합니까?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자식들에게 우리 상처를 받고 어떤 쓴뿌리를 경험하고 서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정은 상처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섬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완벽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가정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십자가에 섬김이 있고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서 그래. 십자가가 있길 주연으로 부탁합니다. 희생이 있을 때, 양보가 있을 때, 빼앗김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듯이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건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정도 지켜지고, 그럴 때 교회도 지켜지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지켜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공동체는 가짜 공동체예요. 유사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주님의 희생적 사랑 위에 그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 섬김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생적 공동체다. 자, 두 번째로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자, 에베소서 5장 26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물로 어때요?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나면 집에 가면 저는 꼭 샤워를 해요. 자기 전에 머리도 감고 온몸을 이렇게 닦는데, 여러분,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바울 사도는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는 것은 수에 있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냐는 것은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빌딩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지위나 명예나 어떤 사회적인 직분이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 우리 가슴벅장교회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느냐가 건강의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빌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적용이 없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 종교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빈약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강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말씀 공부를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로 축적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은 다 그러고 있지만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 나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로를 비춰보고 서로를 권면하기 위한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변화를 보고, 말씀 안에서 성숙이 일어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모델이 되는 사람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함을 보여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갈증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갈증이 있을까요? 자, 현대인의 갈증은 첫째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만남의 갈증.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갈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너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대화의 갈증이 있어요. 만남과 접촉은 있지만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대화가 있으면 화를 내지 않아요.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잘했던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소통이 되면 우리가 분노가 없어져요. 그래서 대화의 갈증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무슨 갈증이 있습니까? 사랑의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를 다 바쳐서 사랑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을 막 찾고 싶어요.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의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아니면 소그룹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부서라든지 기관 속에서 말씀으로 붙들어짐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서로 붙들어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서로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여러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붙들어지고 채워주는 그런 모임의 소그룹이, 그런 모임의 기관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봄과 격려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성숙하고 변화를 시고 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혀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뭐냐 그래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예쁘게 만들려고 목욕을 시키고 말이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말이죠, 이 단장하는 아버지 어머니 애틋한 사랑이 이 본문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이런 말씀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는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과 성결한 삶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자, 29절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양육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키운다, 그런 말. 지속적인 사랑으로 키운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내가 속한 기관 안에서 어떤 모임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졸라야, 엄마 서점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아이가 졸라대니까 퇴근하니까 이제 서점에 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육아 코너로 갔어요. 육아 코너에 가서 책을 하나 딱 뽑다 보니까 어린이 양육법이라는 책을 이 꼬맹이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묻죠. 왜 그러냐? 그거는 엄마 아빠가 보는 건데 왜 네가 그 육아 코너에 가서 네가 그 어린이 양육법이라는 책을 빼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잘 키우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리더가 아닙니까? 목사도 리더입니다. 집사도 리더입니다. 권사도 다 리더예요. 교사들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제대로 양육하고 왔느냐? 너는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양육하고 왔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면 집에다가 그 꽃을 놔두고 물을 듬뿍 주고 갑니다. 또 오래올 것 같으면 그 꽃을 옆집에다 맡겨놔요. 그러면서 햇빛 돌아가는 대로 이 녀석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물은 이때 적당히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들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지만 고양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개들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들도요, 그냥 어디 여행 가면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옆집에다 맡기거나 아니면 또 그 반려동물 그 책임지는 그 보호소도 있더만요. 맡겨놔서 언제 밥을 먹고 무엇을 먹고 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 속에서 꽃들도, 그 다음에 짐승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과 사랑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단어를 갖다 말하면 이제 에크프로트 이런 말하는데 양육이라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조금 외화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지켜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인데,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딸을 가진 부모가 제일 원하는 사익감은 뭐냐면 책임 있는 사익감이지 않습니까? 진실한 믿음은 책임감을 수반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치른 희생이 큽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치른 희생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치른 희생이 큽니까? 더 쉽게 할까요? 여러분 수준으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섬겼던 희생이 더 큽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희생과 사랑이 더 큽니까?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값은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치른 희생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이제 피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쏘시고 물을 다 쏘시는 그 희생의 대가의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나요? 늘 울어도 또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몸을 다 드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생명까지 던져주신 그 희생의 값에 우리는 갚을 정도가 되지 않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책임적인 성도로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이고 책임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예수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말해요. 서로 희생하며 책임을 지고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7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인 기대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것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결혼 주례를 우리 민수 형제님 하셨는데, 남편이 딱 앞에 먼저 부모도 당당하게 쫙 걸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딱 서 있습니다.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쫙 끌면서 백설공주처럼 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별리가 딱 쓰고 이렇게 쫙, 그때가 지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쫙 끌면서 딴딴따단 따다다단 따단 딴딴따단 따다단 따단, 그 노래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 맞죠? 웨딩들이 그거 하죠?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몰라요. 저는 그거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게 그래서 그 웨딩드레스를 끌면서 쫙 올라올 때 남편들 그 신랑이 쫙 맞이하고 있잖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와 교회인 것이에요.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너무 빛나고 환하고 환희에 차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의 자리로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인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그분 신부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은 눈부신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다가서고 또 다가서고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에서는 성화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 하면 기독교에서 영화의 단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으로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바로 영화의 체험인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살면서 간직하던 모든 연약함의 티나 주름을 없이 하고 비로소 온전함을 이룬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야. 그날이 바로 영화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영화라는 것은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인데, 이 땅 위에서 영화로움은 없어요. 어느 누가 죽는 날까지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이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성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때 바로 우리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흠과 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환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쁨과 환희에 찬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신랑 되신 남편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인도록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영화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주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성화의 단계를 가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인 곳에 이런 안내문을 보게 돼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향해 가는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 구주여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팻말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이 이루어질 그 영화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인내함으로 남은 이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교회 안에서 걸음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 공사 중인 인생에서 피차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그 연약함조차도, 부족함조차도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돕는 배별로서 그것을 채워주고 강점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숙함, 그런 온전함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마지막 예화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6분 벽을 깨뜨리고 우승한 모로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할리드 하누치라는 선수예요.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 아내의 격려와 아내의 용기와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결혼 전 그는 무명 선수였고 기록도 썩 좋지 않았어요. 그가 큰 꿈을 품고 미국으로 마라톤 유학을 갔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늘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산드라라는 자매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를 했어요. 하누치,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그 격려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또한 훈련 중에 포기하려고 할 때도 산드라는 끊임없이 encourage, 그렇죠? 이제 용기를 만들어줬어요.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둘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 더욱더 마음의 안정을 찾아 하누치는 코치 겸 매니저 역할을 하는 아내 산드라의 그 사랑과 격려를 받고 결국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 2시간 6분 벽을 깨뜨렸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 생활은 천국을 향하는 마라톤 경기예요.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뛰어가고 함께 어깨동무해주고 함께 땀을 닦아주고 함께 밀어주고 잡아주고 함께 달려가야 될 천국 마라톤 선수들인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것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함께 달려가면서 우리 엔커리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당황해주고 주저앉으면 같이 주저앉아주고 달려갈 때는 같이 달려가지고 말이죠. 먼저 갈 때는 끌어주고 뒤에 있을 때는 밀어주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비판과 정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세운 이 신적 기관인 이 가정과 교회는 격려가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영혼의 치료를 받고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인간관계를 할 때는 꾸짖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꾸짖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는 공동체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광의 공동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